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보배가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손을 주먹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주먹 한번 펴려고 해보십시오.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화음을 치면서 나왔는데 관 속에 들어간 사람 보세요. 저 펴고 나와요.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무엇을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놓아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보배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지녀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외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쥐고 갈 수 있는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사망과 음부도 그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모시고 있으면 좋을 때도 그는 보배요, 어려울 때도 보배요, 기쁠 때도 보배요, 슬플 때도 보배요, 살아있을 때도 보배요, 죽을 때도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끝없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고 함께 계신 분, 이런 이상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영혼 속에 나와 같이 해주신다. 나의 영혼 속에 나와 같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가는 보배는 결코 없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많은데 정말로 바보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공명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사서 품에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언제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영혼이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질그릇은 깨어집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으면 머리에 살구꽃이 핀다. 하얗게 살구꽃이 피죠.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음악 소리를 듣는 자가 둔하여지고 맷돌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어지고 심장이, 은그릇이 풀리고 모든 신경이 풀리고 바퀴가, 다리가 바퀴 아닙니까? 바퀴가 우물가에서 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요. 빨리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계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금 간 그릇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깨어질까 싶어서 자꾸 조심을 하니까 튼튼한 그릇보다 오래 가죠. 아니, 튼튼한 그릇은 이건 금이 안 갔으니까 마음대로 취급하다가 막 한번 깨어지면 박사 깨어지지만은 금간 그릇은 그저 모시고 다니니까
그 몸이 약한 사람은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몸을 돌봐요. 아침 저녁으로 몸을 돌보고 과로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면 쉬고 그리고 약도 먹고 잘 보존하니까 건강은 오래가지만 자기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 나는 잠을 못 자도 괜찮고 과로도 괜찮고 뭐 보약 안 먹어도 괜찮다고 큰 소리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꽝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가 모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보통 동물의 몸과 틀립니다. 새의 몸과도 틀리고 짐승의 몸과 틀립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같아 보이는데 요사이는 돼지 심장도 사람에게 옮기고 돼지의 내장을 사람에게 이식한다고 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동물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뱃속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육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아놓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통 짐승의 몸과 다른 것은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기린이나 돼지나 소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몸 속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의 그릇은 깨어집니다. 영혼이 들어있는 이상 이 육체가 살죠. 그러므로 동물은 육혼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육혼은 육이 죽으면 함께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혼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은 이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동물은 육혼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속에 들어있고,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사람의 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인 것이 이 큰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성전은 아니죠.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이래 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도 세상 질그릇하고 틀립니다. 그 질그릇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 안 믿는 자는 세상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천국으로 우리 관심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끌어가는, 빛으로. 어두움이 들어오면 회개시키고 또 빛으로. 그러나 이 영혼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꾸 어두움으로
관심도 어두움으로, 생활도 어두움으로, 느낌도 어두움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갈 것이요,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근원인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구주로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금같이 귀한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면.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죠. 질그릇은 던져버리면 깨어지는 것이고, 질그릇은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에 계심으로 그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왜 성경에 했느냐?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을 자랑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보배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여러분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자랑해야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배는 예수님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었냐 하면 운명과 환경은 옛날과 꼭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던 그 집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집에 나도 지금 살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초가집에 살았으면 지금도 초가집에 살고, 빌딩에 살았으면 지금도 빌딩에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자였으면 예수 믿고도 남자고, 예수 믿기 전에 여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부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자고,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난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안 달라졌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냐? 사람이 달라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은 아직 옛날과 꼭 같은데 달라진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으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는데 왜 내 환경이 이 모양이야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나 운명이나 내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나 꼭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보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능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 여러분, 죄는 사방으로 늘 우겨 쌓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우리를 우겨쌉니다. 안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병이 우리를 우겨싸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우겨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우리를 우겨싸요. 환경이 변화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문제없이 그를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녹이지 못해요. 눈이 왔는데 우리가 얼음이 되어 있으니 눈이 녹을 틱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 속에 화루불이 되어버리면 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눈이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눈은 그대로 있어도 화루불이 들어왔으면 눈이 녹아져 버립니다. 화로불이 들어온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우리를 우겨싸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쌓여버려요. 완전히 포위되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죄가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가 항상 역사하고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늘 역사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가 우겨싸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우겨싸도 옛날에는 우겨싸이는데 지금은 쌓이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옛날 마귀, 옛날 세상 그대로 달라더라도 우리는 마귀보다 크게 되었고 세상보다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둘러싸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세상에 우겨싸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우겨싸도 병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 있던 병 그대로 다 있습니다. 폐병, 심장병, 관절염, 성인병은 다 있어요. 그러나 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병이 다가오면 병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우겨싸도 우리를 싸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 병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주와 가난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우겨싸요. 우리를 막 우겨싸고 포위 공격을 해요. 그러나 저주와 가난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살던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가난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이겨내고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다가오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님 되고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우리 육체를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겁나지 않지.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오면 사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사망이 와도 사망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 타고 터널 지나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우겨싸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계속해서 죄도 우겨싸고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우겨싸고 병도 우리를 우겨싸고 가난과 저주도 우겨싸고 죽음도 우겨싸지만은 우리는 그걸 펼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묶은 밧줄이 달라진 거 없죠. 계속해서 삼손을 아무리 묶어 놓아도 삼손이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버리면 그 밧줄이 다 끌어져 버려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보배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우겨 쌓여요. 우겨 쌓여서 영육간에 고통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속에 감추었으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겨 쌓여지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정체불명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알고 보배로운 예수를 모심으로 어떻게 자기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알면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일격에 물리쳐버리죠. 보배를 가진 사람이 왜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답답한 일 안 당해요. 안 믿을 때도 답답한 일 당하고 믿어도 답답한 일 당합니다. 우리도 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나도 매일같이 답답한 일을 당해요. 답답한 일 안 당해요. 계속해서 인생을 살자니 답답한 일이 당하니요. 사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고. 바로 남편이 답답한 양반이고, 아내가 답답한 양반이고, 자식이 답답한 양반이고, 우리 부모가 답답한 양반이고, 이웃이 답답한 양반이고, 나라를 살펴봐도 답답한 일이 많고, 세계를 살펴봐도 답답한 일이 많고, 그저 다 답답해요. 그러나 보배를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로또 복권을 탄 일, 못탄 일,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탄 사람은 타서 유익이 되고, 못 탄 사람은 장차 그런 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또 좋은 일이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지금 답답하지. 그래도 훗날에는 좋게 된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7살의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니 보디바라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종살이라는 것은 내일의 기약이 없습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10년을 종살이.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또 보디바라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급간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해서 보디바라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었어요. 훗날에 자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요. 악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악이 다가오죠. 답답한 일 당하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창렬한 홍해수인데 300만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올 때 갈 데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한 사람들은 애굽에 항복하자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홍해수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답답한 일을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 딱 감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 믿는 생활이 좋은 것은 끝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초년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초년에는 고생해도 좋아요. 젊을 때는 늙어서 고생하면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늙어서 편안한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엔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끝이 좋으면 걱정할 것 없지 않아요. 이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끝이 좋다. 언제나 끝이 좋다. 죽음 저 건너편에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은 다 당해요. 답답한 일, 왜 예수 믿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냐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내 개척할 때 예수 믿는데 왜 병아리가 죽었냐고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수 믿어도 병아리도 죽고 강아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고 천직에 구멍 뚫렸는데 비 안 새나요? 현실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어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은 주님을 믿고 나가면 결국에는 답답한 일이 변화되어서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하나님이죠. 나쁜 것은 좋게 될 것이니 좋고 좋은 것은 좋으니 좋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좋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아. 좋고요, 좋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고 답답하지 마십시오. 보배가 없는 사람 답답하죠.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는데 왜 답답해요? 언제나 종국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왜 두렵냐? 나이를 먹는 것은 점점 젊은 세대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버림받는다는 이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은 것은 아침에 새벽부터 교회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오지 낮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주일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철야 있지, 또 시간이 나오면 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금식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또 구역 예배 있지, 셀 구역 예배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나이 늙어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봉사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수 있으니 교회 생활만 부지런히 해도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정신 건강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안 믿는 세계에서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괄시를 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핍박당할 때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더 깊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핍박당할수록 하나님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핍박을 할 때 교회가 왕성해지고 나라가 복음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요하게 편안할 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차이 가게 되고 핍박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차이 오셔서 품에 품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아 우리가 버림당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품어주심으로 마음에 버림받은 심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린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진다. 망한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망해버리잖아요. 죽어서 안 망하고 흥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죽음이 더 흥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다 망해요. 철저히 망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장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죽음이 출발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의 출발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망한다. 죽음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치지 않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그게 천당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생명의 원천이 되고 사랑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천만 년이 가도 좋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과 같이만 있으면 돼요. 그런 좋은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왜 망해요? 안 망하지. 그러니 보배를 가슴 속에 모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진흙이요 질그릇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보통 신분이 아니죠. 이런 훌륭한 신분을 얻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누구냐?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보배를 모신 사람이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 외워놓으라고요. 외워놓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거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랴 알게 하렸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끄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어찌 감당하리요? 10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걸머진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십자가 걸머지고 살면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과 마귀를 부인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속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대해서 내가 사망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는 것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규지 육림 없는 방탕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아서 어두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행복이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건 마귀의 완전히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의와 부정 대신에 정의를, 거짓과 사기 대신에 참말을, 음란과 방탕과 추악한 대신에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 속에 행복의 샘물이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불의와 거짓말과 방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걸머지고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같이 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과 다를 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생활에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부인해버리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많으나 아무런 사회에 부활의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안한 세상과 타협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함께 춤을 추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손을 잡고 춤을 덩실덩실 추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죠.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마귀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부인해야 돼요. 거짓과 사기를 부인해야 돼요. 음란과 방탕과 세속을 부인해야 돼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의 역사가 나의 생명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소속한 사회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쥐지 않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의 생활, 이것은 기독교라는 형태만 가졌지 생명력이 없습니다. 11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과 마귀를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 육체의 욕망을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낸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에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도 마음도 몸에도 생활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 온 사람들은 평신도나 목사나 일어나서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넘지 않죠. 아무 고생도 아니하고 보스럽게 자라서 신학적인 교육만 받아가지고서 머리에 지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간증하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으면 그냥 지식은 있어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데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 속에는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서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한 것은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일같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를 따르면 매일같이 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힘듭니다. 실제로는 힘들어요. 내가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날은 추운데 조금만 세치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세치게 하냐고 내 자리를 지고 벌벌 떤다. 말은 쉽지 실제는 그렇지 않고 유혹을 당하거든요. 막 세치기 눈 딱 감고 해버리죠. 그냥. 세치기 한 만큼 부활의 역사는 없어요. 내가 그때 세치기 안 하고 내가 추움을 참고도 견디고 서면 차에 올라앉으면 마음이 떳떳합니다. 세치기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했으니 내가 참 크리스찬답게 했다. 마음이 떳떳해집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마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면서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광대밖에 안 돼요. 광대. 우스꽝스러운 광대밖에 안 되고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덕성이나 신뢰성이란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도덕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지도자가 될수록 더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돼요. 십자가 걸머지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그만합시다. 12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하느니라. 나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죽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에 대해서 죽으니까 사망이 역사하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저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퍼부어지니까 생명의 역사는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전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광대밖에 안 됩니다. 광대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세상과 마귀와 나에 대해서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난 매일같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죽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나를 매일같이 못 박을수록 매일같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광대꾼이 되지 말고 부활의 생명으로 넘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